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그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는 우리가 정말 전력 투구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요, 예배가 물러가고 기도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예수 믿는 가치가 더 크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일을 줄이시고요, 주를 섬기는 가치를 더 업시키십시오. 성경이 그겁니다. 성경이 베드로 사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되기 전에 물고기 잡으러 나왔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 따라오라. 그럼 주님 따라가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따라가면 우리를 굶어 죽일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돈 벌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그리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입에는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그렇게 여러분 지금 멸시합니까? 오늘 우리가요,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여러분이 말씀 선포해도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분에게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목사의 말과 여러분이 주위에 퍼뜨리는 말이에요. 갈등이 오는 갈등이. 그러나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제 중간에 이 한나라까지 가는 그 길을 가다가 탈락할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잖아요? 예배가 물러가. 소리 없이. 기도가 물러가.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시간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복되게 할까요? 우리 바르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뼈가 부러진 것 외에는 제 건강에 지금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빨도 다 튼튼, 혈압도 좋고 당뇨도 없고. 근데 왜냐?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린 자녀를 만날 수 있고 친척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만나는 그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할까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가 친척 만날 수 있어, 예배 시간에. 그러나 또 내가 특별한 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세상 일은 대충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건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귀하구나 라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생애 전 가치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바로 믿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훈만 주고 너희들 살아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왜 죽었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운 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딱 지배하면요, 우리 행동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영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여러분 육이 그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권고하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있습니다. 이 교훈 받아라 그리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라가 아니고 이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자, 어떤 마음이냐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게 인정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워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 종의 형체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 여러분 성기로우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간지 압니까?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대서 혀를 선나게 할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불이 떨어져요. 이게 제게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 전 지옥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됐죠. 그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 없는 인생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회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도 죄종으로 살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 앉아서 성경 공부했는데요, 제가 한가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여보, 당신 아무것도 교회 손대지 말고 그냥 있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내가 왜 하나님을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 마음이 탁 다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도한 자를 겁내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겁내는 거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교만이 올라오고요, 분쟁이 올라오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냐? 내 육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산 거예요. 죄의 종. 근데 회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요, 회개를 시작한 것은요, 죄의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분 화내는 건요, 화내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데 있어요. 화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얘기했잖아. 하늘나라 유업을 못 받으니까요, 우리 화내요 안 내요? 내잖아. 그렇게 이게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행실을 가지사 사람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요,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자는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수록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 더 두고 사는 거예요. 왜?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지금 마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세요? 나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요 얼마나 지금 마음 불안할까요? 대통령이 이 나라 이끌어가는데 이 바이러스가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만 자유하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의 기분에 복종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느낌과 기분에 복종합니까? 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대충 믿음 생활하면 아이고 다 바빠서 그렇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건 믿음의 집단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드시고 이해하지만은요 이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말해줘야 돼. 담대하게. 아이고 힘든데 뭐 아이고 어찌하기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왜 보라 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그 보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 십자가 붙들지 못한 자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 2, 3년 지나봐요. 교인들요 그냥 축복 낙엽,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 그럼 그걸 가야 돼요. 그 길. 내가 진리, 그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어야 돼. 이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0손가락 아닙니다. 10,000가지 복거든. 만복을 받은 겁니다. 인간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겨우 힘들다 해도 여러분 기껏 5가지 아니면 10가지예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 주신 줄 몰라. 그렇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빼앗겨도 할 말이 없어요. 빼앗겨도. 여러분 왜 11조 든지 아십니까? 너의 모든 소득이 내 것이란 겁니다. 내가 준 거란 말이다. 그래서 안 드린 자를 하나님은요 도둑이라 해서 도둑. 하나님 것도 도둑죄 돼요. 뭐 말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러면 이 설교하는 목사님 있더라고 유튜브에. 여러분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해양의 11조를 드리지만 11조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인과 신과 의가 더 중요한 것이 이 3가지가 있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는 좀 여러분 여건을 이해하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주 뜻에 살라고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어떤 희생을 지불하도 우리는 하나나라 가야 돼. 맞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이 자신의 10분의 1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빼앗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럼 따라가면 뭘 해결해 줍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 아들은 그런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느낌과 기분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셔요? 지금 우리는 고민할 때입니다. 기독교는 해석지대가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요. 어중쩡한 상태에 있으면서 아이고 가봐야 알지, 이거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던 장로님이, 그게 막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임종 앞두고 가서 공고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드디어 할 나라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장로님, 예,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앞에 설 겁니다. 장로님 참 충성했고 할렐루야, 정말 장로님 훌륭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 안 들립니까? 장로님 제가 하는 말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 근데 왜 얼굴이 그 표정이 그렇습니까? 가봐야 알지요. 그게 평생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뭐냐면 잘 사냐 못 사냐 아니라 이 땅에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회개하거라. 그 다음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에다 꿈두면 안 돼요. 미국에 꿈두도 안 돼요.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한국은 살 곳이 못 됩니다. 이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우리 이민 떠나십시다. 한 번 내인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면 좋겠노? 그러니까 아직 못 정했습니다. 옛날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 지구촌에는요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어디에 낙원이 있다고요? 비행기도 못 타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든요 비행기로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냐면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 뭘 바라보냐?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세월이 답이라고요? 세월이 보라 지금의 은혜 받으만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끝나면 오늘 밤에 자다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왜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줄 때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의 귀해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 제가 복장을 잘 갖추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일찍 와서 기도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렇지 않으면요 예배가 아무렇지 않아. 주일 아침 예배 드리던 분이 이제는 빠지고 오후에 안 나와. 많은 일이에요. 많은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목사가 이걸 아니라고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저는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 바로 하고 회개 바로 하고 우리 예수 바로 믿고 끝까지 한 나라 가십시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는데 너는 왜 안 지냐는 거예요. 내가 싫지만 십자가 지는 게 너 때문에 졌어. 내가 싫지만은 나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대로 살면 안 돼. 세상에는 빤하게 한데 하나님 일은 대충대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요, 하나님 일 딱 쉽게 보면 알아요. 일 쉽게 보면요, 예수 믿는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봉사하지 말래도 봉사해요. 봉사. 내가 예물 드리라고 말 안 해도요, 주님께 드리는 게 기뻐. 오늘 제가 예물 드리면서요, 자, 기쁘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드려 기뻐.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기쁨 아닙니까? 기쁨. 맞지요? 주님께 드리는 게요, 아깝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물이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성곡기에다 서라고 주신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에어컨도 돌리고 차도 돌리고 다 교회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나라로 딱 하면요, 택배로 올라가지 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서 목숨 잃었어. 너도 목숨 잃을 각오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냐 안 나오냐, 집사님, 성도님 예배당 나오십시오. 이건요, 진짜로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권면이지요. 이 권면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 말도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최고로 둘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만약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올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복음 가치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준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내게는 내일한 시간이 내게 약속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된 시간은 오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지금 은혜 받을만 돼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을만 돼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오늘 저녁에 꼭 은혜 받으십시오. 언제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꼭 은혜 받자.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우리는요, 내 예수 믿습니다. 야, 이거 진짜 교회가 미신처럼 돼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믿는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믿음은요, 내용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행하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왜 회개해야 되냐? 날마다 회개와 천국이 우리의 복음인데요, 날마다 우리는요, 육이 또 재짓게 만드는 거예요. 주때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 올라와가지고 분노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근심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낙심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엄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요, 별별 생각이 다 옵니다. 이게요, 영적인 감각이 빠른 사람은요 빨리 깨닫고요, 영적 감각 없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믿음의 크기를 따라요, 야, 금방 깨달아요. 주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서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만큼 비장한 게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지금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왜? 진짜 제대로 전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으면요, 전하면 조롱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본이 돼야 돼. 본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 빌립보 3장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눈여겨보세요. 따라합시다. 따라 크게 합시다. 눈여겨 봅시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얘기합니다. 눈여겨 봅시다. 그러면 눈여겨 보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다 보여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사는가 보여요. 우리 전사님도 다 보여. 사모도 보여.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보여. 여러분 눈여겨 볼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왜 귀하냐면요 그 직분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람 직분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전도사람 이 직분 때문에 이 믿음에 서려니까 이 믿음이요 직분이 나를 지키는 이게 뭡니까? 배수진을 딱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요 큰 교회 얘기 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주일 오후에 안 나오는 거 여사래요. 여사. 장로님들은 수요 예배 안 나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나?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요 교회 예배는요 모든 성도가 다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안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성수하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우리 예배는 우리 예배가 기본 4번 아닙니까? 4번. 이건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가치를 거셔야 돼요. 왜냐?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말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을 결심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를요 여러분 격화시키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책임이 큰지 아십니까? 대충 애들아 너희들 지금 다 바쁘고 이럴 때는 예배당에 안 나가도 내가 기도일 테니까 열심히 살아라. 정신 나간 부모예요. 정신 나간 부모예요. 발했을 때 조심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얼마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요. 생명보다. 왜? 내 생명을 영원히 구원했으니까. 내 어차피 생명은 죽을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요 책임이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몸뚱아리는 아무 책임 없이 흙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몸뚱아리 적당히 우리는 이 땅에서요 최선의 필요를 따라 살지만 나머지는요 우린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주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죽으니까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쓴지 알아요?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건 13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4권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세계 3차 선교연결을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데 아닌데 다니면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요 감탄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성경 하나를 보면요 그런데 누가 쓴지 알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생이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를 통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배 안 나오는 것이 편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구역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구역 식구들이요, 집에서 여자 스마트폰 딱 누르면 딱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는 보통 7시 반 되면 못 들으면 나와요. 저녁 기도는 한 9시 반에 10시쯤 되면요, 홈페이지에 딱 나와요. 딱 누르면 설교가 장기 나와요. 여러분 구역장이요, 영혼에 관심 있는 구역장은요, 알려줘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예, 말씀 들으시라고, 성경도 읽고, 할렐루야 가르쳐 줘야 돼요.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믿음을. 아시겠죠? 빌립보 4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할렐루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 행하라.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내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 어떤 일꾼들이 많이 나와 있냐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요, 집사도 아닌 그냥 일반 성도가요, 믿음에 딱 본을 보이는 분 나타나야 돼요. 아, 권사니까, 장로님이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아니요. 그 부분이 본보려 했어요. 누구나. 지금 교회가 위기가 뭔지 압니까? 지도자가요,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건 교회가 금식 들어가야 돼요. 지휘자들이 예배 무너지면요, 목사는 금식 들어가야 돼요. 목사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첫 단계는 기도입니다. 더 깊은 단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녀가 예배 무너지는 거 가만두고 지켜보지 그냥 두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때는 집에서 이 예배를 읽으라고, 들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